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한탄하는 말을 듣고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바스의 발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과 욥의 한탄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째서 잘못된 말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은 확실히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의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다 틀린 말이었고 욥이 주장했던 내용들만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엘리바스의 말들은 모두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잠언이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송민원 교수님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훈들을 가리켜서 규범적 지혜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훈들을 규범적 지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내가 너의 입장에 있다면, 나 같았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욥에게 너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하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에게 적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에 부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욥이 만약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악행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과는 달리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굉장히 틀린 말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바른 말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자애로우심에 대해 바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실제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면 욥은 엘리바스의 이 권면을 자신에게 필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도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 막연한 의심만을 가지고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병을 잘못 진단한 의사가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은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했던 말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추측만을 의지하여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끝날 때까지 침묵하시는 가운데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어디 이놈이 나를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떤 식으로 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사단에게 한 방 먹여주는지 참 궁금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깊은 믿음과 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을 무고하게 정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엘리바스의 말만큼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부탁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아픈 사람이 나 너무 아파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권했던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러한 말을 했던 배경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뭔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이게 욥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벌받고 있는 것이면 내가 이 벌을 다 받아야지,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던지는 억울한 비난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억울한 상황을,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욥의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그 죄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놈은 바로 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회개해 라는 말부터 내뱉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참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특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가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게 쉽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가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참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걸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넌 나쁜 놈이야 해버리면 난 너랑 상관 안 하겠어. 상대 안 하겠어.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경직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조건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네가 뭔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징계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에 있다. 그 목적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리던 손을 거두시고 상하게 하던 손을 거두시고 그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 역시 욥에게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께 맞아서 아픈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즉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욥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곤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이 얼마나 매력적인 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다 어려움 당할 때도 너는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고 자손들도 많아지고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요,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묘사된 모습이 욥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누리고 있었던 복에 대한 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당신의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계셨을 때 욥이 누리고 있었던 복에 대한 묘사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엘리바스의 선언은 욥이 만약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전에 욥이 누렸던 복된 삶으로 되돌아가 죽을 때까지 형통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조금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에 관한 말들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이 새끼를 베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못 살게 구는 놈들에게 그 병을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복에 관한 말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명기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이런 복 누릴 거다라고 했는데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믿었던 이 진리는 이 생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리는 내세까지도 포함해서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했던 내용 가운데 2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즉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는 말씀만 보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들짐승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동물원 같은데 사파리 구경 갔다가 버스문 함부로 열고서 나가면 사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친절하게 대해줄까요? 그냥 혀로만 핥기만 할까요? 아니면 물어 뜯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명기에서도 그렇지만 그 엘리바스가 말한 그 내용 가운데 23절에서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근데 엘리바스가 말했던 이 말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들짐승들이 인간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 생이 아니라 내세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가 다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들짐승들과 사람들이 더 이상 충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들짐승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이 생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포함해야만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는 그 일부만 경험할 수 있을 뿐이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뒤에라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깨한테 물려 죽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독사한테 물려 죽었다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무슨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올리고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근데 그런 표적이 없으면 저러면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저 선교사님은 예수 제대로 믿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저렇게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대.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꼭 이 땅에서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내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그 나머지 복을 모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신학적인 한계였고 엘리바스가 욥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들은 모두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진리에 기반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도우시는 분이시며 징계를 통해 믿는 자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하고 우리들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들이 욥보다 한참 못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적용되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난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는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지, 나한테 어려움이 닥쳐서는 곤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한테 암이 생기다니,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죄 때문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벌을 받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17절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 수는 있다.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10번에 이르는 재앙을 경험했던 것처럼 더욱더 깊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큰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술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와 같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계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고통의 문제, 고통 그 자체,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임하게 된 원인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런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욥과 같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내세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